여러분들에게도 기다려지는 날이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에는 종강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종강이 있으면 개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종강이 오기만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주 묘한 마음이 드는 것은 기말고사는 안 왔으면 좋겠고 종강은 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분들은 그렇게 전역하는 날을 꼭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역하면 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한테 그 먹고 싶은 노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언가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는 어떤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종종 결혼하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며칠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번에 며칠 남았다고 대답하는 걸 보면 결혼하는 날도 꽤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민족이 당했던 억울한 일, 수치와 모욕과 굴욕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도 항변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함의 끝판왕이었던 날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거야 라고 소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윗의 왕국과 그 명예와 그 땅과 그 부요함을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함을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곧 회복의 날, 영광의 날, 소망의 날, 학수고대하는 그런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꼭 그들의 기대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되실 텐데,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이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사와 이적과 자연의 변화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분명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족보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를 끊고 멈추기로 결단했던 아주 놀라운 업적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시작하면서 언급하는 건 그 히스기야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였던 그 놀라운 일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일, 그 모든 업적들을 그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다시 다 없던 걸로 돌이켰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때 그 이전에도 섬기지 않았던 조상들이 섬겼던 것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걸 샅샅이 뒤져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우상들을 다 회복시키자. 엄청난 왕이죠. 그런 일들을 벌였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땅, 그 므낫세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아직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역사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진멸이라는 건 여러분 씨를 말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순서를 보시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악인들을 진멸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같으면 악인들만 진멸할 것 같습니다. 이 나쁜 놈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그 순서를 거꾸로 훑어가시면서 악인들이 혹시라도 마지막에라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너희들이 세상에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시작을 했던 솔로몬으로부터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알려주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을 기회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기대는 어쩌면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도,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온 백성들이 그 다윗이 걷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바알을 따르고 그마름 이방 우상과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따르고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와 함께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 이 몰렉이라는 신도 섬기고 인신 제사를 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심지어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몰라서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을 다 알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찮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도 그걸 헤아려 가시면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곁에 가까이도 두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 나 외에 다른 것 너희 곁에 두지 말아라. 그것 절대로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바라보거나 사모하거나 소망하거나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떤 애매한 것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은 내 기도를 이루어주는 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더니 안 되던데 그럼 다른 걸 좀 찾아볼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쉽고 명확한지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친절하게 단서도 달려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너무 쉽게 가져다 놓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 글자 결혼이로 설명해 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른 누군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와 상호 책임을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음란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대표할 수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일컫는다고 생각하면서 내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일반적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뭐 하고 왔어? 나 바알에게 예배 드리고 왔어. 너 진짜 신앙이 좋구나.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 그런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몰렉 제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몰렉은 그모스, 밀곰, 몰록 등으로 불리는 송아지 머리를 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사람들은 저 신 앞에서 불을 피우고 저 내민 손이 뻘겋게 달궈질 때까지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면 어린아이를 4살부터 1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자녀를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급했겠죠. 위기였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싶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들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빈털터리로 출애굽했고 그들은 빈털터리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에게 그날은 소망의 날이거나 기쁨의 날이거나 너희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멈춰봐. 제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춰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 지금 너희 앞에 지금 맞닥뜨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8절에서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이 지배층들, 사회의 주류층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나에게 지금과 같은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주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앞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착취하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패역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까?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라. 팔자가 늘어져 스스로 말하기를 야훼가 무슨 복을 주랴 무슨 화를 주랴 하는 자들을 벌하리라. 팔자가 늘어진 사람들, 지금은 당장 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고. 여호와의 날은 두렵지만 이런 날이 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진멸하다, 멸절하다, 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린 이건 참 잘하고 있어라고 여겼던 것, 그것 멈추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 여호와의 날은 전혀 다른 길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죠. 스바냐서 2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돌아오라고, 모이라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임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을 모르는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이 능력을 그동안 참고 계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제사의 도구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을 하셔서라도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돌아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오늘 돌아와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은 좀 말씀이 무서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기회와 돌아올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계신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 3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벌하실 것이라고,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뜻을 정할 거야. 마치 어른이
어떤 연약한 사람에게 윽박지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나의 진노를 쏟을 거야.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기다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를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정결하게 할 거야.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부정한 입이 멈추게 되고 그 입술을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모든 패역한 짓들을 거절하고 멈추고 그것과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 아래서 살아가는 것. 오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완성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묵상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만 따라 살아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정말 끔찍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믿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우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격려나 관계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때때로 내가 내 마음이 심란할 때 켜는 어떤 앱들이나 내가 자주 가서 들여다보는 사이트나 유튜브에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도 세련된 우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 자꾸만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 이후에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종교 계획을 다시 복귀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산당과 우상들마저도 다 깨부시는 일들을, 그게 가루가 나도록 깨부시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 선택 가운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두워져가는 세상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9절 보이십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동일하다고. 여러분이 오늘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그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로 하면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대로 사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원은 기대하면서 심판은 모른 척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잘 읽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시간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펴서 그것을 내가 손을 꾹꾹 눌러가면서라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설교가 누군가한테는 불편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도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하지 않으면, 예배 때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예배팀으로 섬기는 분들,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 저희는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실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 보실까? 부담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씨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가 아니라 너의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잠잠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잃어버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던 때, 그때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쉽게 물러서는 것입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고 하던데,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누군가의 몫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모일지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모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날이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되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초대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도전이 되거나 생각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물러났던 영역들이 있다면, 그건 남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건 너무 괜찮은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여겼던 것 가운데 드러났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주님 제게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날을 나의 삶을 통하여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제 삶을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내 모든 기회와 내 모든 소망을 오직 그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마음을 함께 담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